할렐루야. 오늘은 1만 가지 감사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카데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청교도 시대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대부분의 지역 교회에서 그를 그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교회 위원회와 입교 문답을 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서 세례받을 때 이런 문답을 하곤 하지요. 이런 관례 속에서 한 자매가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물론 이 자매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은 후에 자신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매가 예수님 믿기 전과 그리고 예수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 자매가 했던 대답이 아주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닙니까? 역시 청교도 시대의 평신도들도 이렇게 수준이 높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들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은 우리는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들 아닙니까?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해지는 일, 죄로부터 도망치는 일을 하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성화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도 술 끊고 교회 갈게요. 아니요. 술 먹고 교회 와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하는 곳. 성 중독자도 니코틴 중독자도 동성애자들도 있는 그대로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나고 잘못된 죄악들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에 부합된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시는 기대감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죄로부터 구원을 경험하고 난 후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다같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만납니다. 바로 여호와 카데시라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여호와 호세누,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수리, 그분은 우리의 반석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엘카나,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최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급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에게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가 뭐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가정들 되십시오. 속된 것에 관심 갖지 말고 거룩한 일에 관심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거룩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인이 다 제사장이다. 무슨 말입니까? 처한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칼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하나님의 뜻은 이게 원어적으로 뉘앙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한 가지 유일한 소원이 이것이니 이런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래요. 거룩해지는 것이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거룩을 위해 몇 가지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처방을 내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죄에 대하여 노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지 복음은 항상 네거티브입니다. 죄는 항상 네거티브예요. 부정적인 것이 먼저 와요. 죄에 대하여 노하라잖아요. 노. 우리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6장 13절에서 열쇠 단어가 뭐냐면 내주지 말고 라는 단어와 드리며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주다 그리고 드리다 이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주지 말고 뭐에 주라고요?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말은 높임말이 존경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워낙 개역 성경에서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드리다 좀 이렇게 높임말이잖아요. 그래서 내주지 말로라는 말로 이제 바꿔서 번역을 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죄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몸을 지체를. 즉 거룩의 열쇠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를 무엇에 어떻게 드리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드리다라는 말의 원어가 파리스타노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영어로 파생이 되어 가지고 프리진트라는 말로 파생이 되어집니다. 갖다 바친다. 그리고 이얼드, 항복하다 이런 단어들로 파생이 되어집니다.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죄에게 갖다 바친다든지 죄에게 항복하지 말라. 죄에 대하여 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첫 번째 처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죄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들 많이 나갑니다.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짓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짓는 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다시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짓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들, 부활이 여러분 죄를 이겼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목사님 어쩔 수 없어서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여러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죄는 어쩔 수 없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허용하니까 짓는 거라는 거예요. 죄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를 허용하지 마세요.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졸림이 오는 것을 허용하지 마세요. 그 허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잠 안 와요. 허용하니까 아이 오늘 그냥 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네, 자버릴란다. 허용하니까 잠 와요. 내가 죄를 어쩔 수 없어서 짓는 거 아니에요. 허용하니까 짓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참으로 죄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열망한다면 무엇보다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허용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죄에 내어주는 어리석은 자포자기의 굴종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자포자기의 굴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잖아요.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 텐데 얘들아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다. 왜?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강하게 하면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이겨요. 근데 우리는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이 있는데 죄가 한번 들어오면 그냥 그 허용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이 무서운 이 죄의 영향력을 내가 이길 수 있어 하는 그런 피해의식, 패배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므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요 여러분 막 득달같이 달려 들어와도 예수님의 그 부활 권세 앞에 사단의 권세는, 사망 권세는 여러분 이빨 빠진 호랑이라니까요. 독 빠진 독사입니다. 좀 징그럽긴 하죠. 좀 무섭기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없어요. 왜? 부활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작은 거 하나 앞에 여러분 사로잡혀 살지 마세요. 죄에 대해 노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처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그 상황 속에서 유혹을 느낄 때마다 오늘 바울은 처방을 내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래요. 죽은 자로.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셔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자 보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사실이죠. 믿습니까? 그가 죽으실 때 죄 짓는 나도 거기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 완료 시제예요.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의 모든 정과 욕심도 다 죽었어요. 그냥 과거 완료 시제야. 죽었어요. 여러분 죄 짓는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죄 짓는 나도.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죽은 자로 여겨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죽은 자는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체가 미워하는 거 보셨어요? 시체가 화내는 거 봤어요? 시체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시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 지을 일이 생기면 나는 죽었는데 하고 죽은 나를 그려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라는 말은 일종의 멘탈 엑서사이즈예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 그냥 아닌 일을 그냥 실제처럼 믿으라 이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을 여겨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미 우리 자신이 죽은 사람들이라는 죄에 대하여.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천국 갑니까? 어때요, 여러분? 아니오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아이들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수준 높은 대답이었어요. 죽어야 천국 가지요. 아이들이요, 수준 높아요. 물론 죽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죠. 예수님 믿고 죽어야 천국 가지요. 근데 이 말에 일면 의미가 있어요. 죽어야 천국 가지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죠? 죽어야 천국 가니까. 근데 이 죽음이 천국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거룩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죽어야 여러분 의에 대하여 살아납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거룩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일성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죽으라는 말이에요. 너의 그 옛 자아가,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가 죽어야 내가 일한다. 내가 역사한다. 여러분, 명백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너무나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죽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던 하나님 방법이 기가 막혀요. 갑자기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래요. 그거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거 막 전쟁이 애들 남자들을 할례를 시켜버려요. 보통 보름 이상은 누워 있어야 돼요.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적진 앞에서 벌러덩 누워 있어요. 할례를 행하고. 그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너가 죽어야 내가 일한다. 여러분, 결국 여리고는 누가 일하셔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거 없었습니다. 침묵하고 그냥 13바퀴 돌고 고함 한번 질렀을 뿐인데 무너졌어요. 그들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갑자기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전쟁통에 무슨 명절을 지켜요? 근데 명절을 지키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 죽으라는 거예요. 막 먹고 즐길 때 적진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이런 꼼짝없이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해야만 했던. 근데 명절을 지키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 여리고 전쟁 내가 한다. 너희들은 그냥 죽어라. 너희들 죽어야 내가 일한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노하십시오.
허용하지 마세요. 허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처방이 뭐냐면 죄에 대해 먼저 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죄 지을 수 없는데 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허용하지 마세요. 그러면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허용하지 마세요. 두 번째, 거룩을 위한 사도 바울의 처방은 이거예요. 거룩에 대하여 옛사라는 거예요. 거룩은 무엇을 안 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자, 죄에 대하여 노하라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처방이라면, 이제 거룩에 대하여 옛사라는 사도 바울의 처방은 적극적인 면에서의 처방이에요. 거룩의 첫 처방이 죄를 향해 끊임없이 노하라는 것을 배우는 일이었다면, 둘째 처방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옛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 다시 사심은 우리로 다시 산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 인생을 살게 하고자 함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 말씀 어디서 방금 본 것 같지 않아요? 11절 말씀에 다시 11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러니까 죄 지을 일에 대해서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대해서는 생생하게 신자답게 열렬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자신을 들으시는 일로 헌신하십시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노하라는 말씀은 소극적인 의미야. 노하면 돼. 그러나 이제 적극적인 의미에서 거룩한 일에 우리가 예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철학자 키엘케고르를 아십니까? 이 사람이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주위의 창녀들의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언젠가 그가 마음에 드는 어떤 창녀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그 마음에 드는 창녀한테 마음이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그러한 철학자였거든요. 계속 그렇게 그 창녀에게 마음이 끌리자 어쩔 수가 없어서 한 번인간 몹시 괴로워하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내용을 일기장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글을 남겨놓았는데 이런 글을 남겨놨어요.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에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낀다. 오늘 여러 가지로 수준 높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면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낀다. 거룩한 목적에 몰두할 때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 여러분 놀라운 말 아닙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우면 유혹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가슴이 불탈 때면 마음이요 더러워질 틈이 없습니다. 거룩한 일에 몰두하면 거룩한 일에 집중하면요 여러분 마음이요 더러워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열어두니까 뭐해? 죄. 거룩한 일에 몰두하는 것을 포기하고 죄에 몰두한 일을 집중하니까 그 죄가 내 마음을 더럽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가슴이 불이 타면요, 내 마음이 속된 것에 관심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가지 상승작용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내 마음이 거룩을 사모하면 죄가 멀어지고, 거룩을 소홀히 하면 죄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다단한 더러운 것들로 내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고, 그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거룩한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거야. 회색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 없어요. 둘 중에 우리는 하나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은 무슨 일에 몰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일에만, 제가 우리 1부 예배 때 그랬어요. 1부 예배 때 수능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 보는 거, 그 학력고사, 아니 우리 저희가 학력고사였죠. 수능고사 그 시험 보려고 준비하는 거 절반만이라도 거룩한 일에 몰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중에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인 일들에만 몰두하지 않습니까? 꼭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여러분 몰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우상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편안해지려고만 하는 우상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너희들이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안락하게 살아야 된다, 단 한순간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근데 너무나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하게만 살려고 하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그렇게만 살려고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만 몰두하니까 인생이 복잡한 거야. 인생이 복잡한 거야, 여러분.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도요, 거룩한 일에 몰두해 보십시오. 주님이요, 사업을 거룩한 사업으로 이끄십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복잡한 거야. 여러분, 명확해요. 벗어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로 가정 생활도 다 여기에 여러분 적용시켜 보십시오. 대입시켜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일에 몰두하며 살았는가. 거룩한 일에.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지체를 거룩한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로 그렇게 여러분 드리면서 사시고 계십니까? 교회의 필요를 보시고 자발적으로 섬기시고 계십니까?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몸으로 봉사하는 일에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호와 카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한 가지 소원이 있으시대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래요. 그 거룩을 위해 거룩한 일에 몰두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을 순간순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카데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에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뜻, 유일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거룩해지는 것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일들 앞에 몰두하며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이 말씀을 꼭 먼 말씀으로, 너의 말씀으로 여러분 취급하면 되겠느냐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들 앞에 예스하십시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죄에 대하여 예스하고 거룩한 일에 노하면 안 돼요. 그게 바뀌는 인생이 복잡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얽히고 설키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노하십시오. 거룩한 일들 앞에 예스하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 거룩에 대한 실제적인 처방이 뭐냐? 거룩한 영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교회와 접촉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노하고 그리고 거룩에 대하여 예스해야 되는데 그걸 알겠는데, 그러면 그 거룩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출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죄에 대하여 노해지고 그리고 거룩에 대하여 예스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터치가 안 되는데, 거룩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오늘 그 출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말씀이에요. 시작. 여러분,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의 출처가 어디예요? 제단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여러분들이 교회와 접촉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코멘트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을 찾았어요. 시작. 처음 이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시작. 때는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반죽 덩어리 전체도 거룩합니다. 또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다 거룩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떡반죽은요,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립니까?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의 지극히 일부분이 접촉이 되면 그 접촉된 부분들이 내 전체, 그리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기름 부으심으로 그 영향력을 확장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자, 그 처음이라는 말은 지극히 일부라는 말이에요. 일부. 그 일부가 여러분 제단에 접촉이 되면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즉 어떻게 돼요?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리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렇게 된대요. 가지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거룩의 영향력은 뭐냐면 전체 가운데 대표성을 갖는 일부를 지극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것이 거룩해지면 그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누룩 비유가 그거예요. 누룩 비유. 여러분, 누룩은 작은 것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밀가루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온 밀가루에 다 퍼져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중에 일부인 레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부르셨죠.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들 앞에 쓰임받은 지파들이었습니다. 12지파를 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전체 중에 일부, 하나, 레위 지파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남은 지파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떤 원리냐면 집안에 우리 가장들 있죠. 우리 가장들 손 한번 들어봐요. 가장들 예, 손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순종해 주셔서. 엄마가 가장이요? 노아가 느끼기는 엄마. 우리 신혼이도 아마 그럴 거예요. 신혼이도.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가장이 거룩해지면요, 여러분 가정이 거룩해져요. 이 가장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똑바로 차려야 돼. 이게 원리라니까요. 이게 성경, 왜냐하면 성경에서 남편을 여러분 아내의 머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거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들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룩해, 자녀들이 거룩해진다니까요. 근데 그 일들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교회를 통해서 그 거룩이 접촉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가 다 전체가 거룩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향력을 위해 성전, 교회를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29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실질적으로 적용 두 가지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교회에 접촉하게 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7일을 살죠. 근데 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접촉을 시키면 교회에서 그 거룩, 그 일부 하나가 거룩해지면 나머지 6일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요. 저 똑바로 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 우리 정말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으로 영향력을 갖고 산다면 이 사회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했잖아요. 죄인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어요. 우리 여러분 10명보다 더 많잖아요. 응? 예루살렘이 의인 1명이 없어서 여러분 망했습니다. 죄인들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의인 1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우리 모두 의인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날 이것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교회와 접촉이 되어진다면 이 하루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졌을 때 나머지 6일이 똑같이 거룩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거룩해지면 속된 데 우리들의 마음을 안 둬요. 죄 지을 틈이 없어요. 은혜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죽게 살기로 은혜 받는 일들 앞에 여러분 몸부림쳐야 돼요. 은혜 못 받으니까 여러분 6일 동안의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지혜대로 살아야 돼요. 내 땀 뻘뻘 흘리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갈 때 잘 된 적 있습니까? 거기서 얽히고 설키고 모든 죄악된 것들이 다 기생하는 것 아닙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요. 은혜가.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날이 하나님의 교회, 왜 교회가 그 거룩을 흘러나오게 하는 곳이니까 그 교회의 거룩이 이 시간 우리의 날 이것이 접촉이 딱 되면 나머지 6일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수주의를 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무너지는 이거 있으면요 그 어떤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캄캄한 밤에도 주님이 나의 길 되시기 때문에 이겨요. 이긴다니까요. 이게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실질적인 적용.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을 제단에 접촉시키십시오. 그게 뭐냐면 11조예요. 여러분 10분의 1은 산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산술적인 개념으로 10분의 1을 드리지요.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10분의 1은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이 10개의 하나가 대표라는 거예요. 이 하나가요. 여러분 성전, 교회에 접촉이 되면요. 나머지 9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요. 거룩한 물질이 돼요. 거룩한 물질이 되니까 헛간데 안 써.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는 벌리는데요. 많이는 우리가 버는데 안 쌓여요. 왜? 속된 데 다 주님이 그냥 그거 다 흘려 보내게 해버리시니까. 여러분 물질이 거룩하지 않으면 속된 데 얽히고 설키는데 이 물질이 다 밑빠진 독으로 물붓기식으로 다 퍼져나가는 것,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이 성전에 접촉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11조 생활 잘 하십시오. 11조 생활은 여러분 물질들인 돈 들인다 이 개념 아니에요. 그 10분의 1을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거룩으로 접촉시킨다 이 의미예요. 그러면 나머지 9도 거룩해짐으로 우리는 거룩한 물질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일들 앞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교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보실래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물이 가득 찹니다. 이윽고 그 물이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오버플로잉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아라비아, 엔게디, 에네글라임까지 막 흘러나가게 돼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교회가 여러분 이 거룩을 흘려보내는데요. 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거룩이 모든 만물을 다 살려내요. 번성하는 생물이 살아나고, 틀림없는 말씀 아닙니까?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막 산대요. 여러분 살아나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십시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살아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살아나십시오. 살아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 복음이 주는 역동적인 능력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 12절 말씀도 시작.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한대요. 잎사귀가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대요. 그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왔어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교회와 접촉하십시오. 더 깊이 들어오십시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인정할 수 있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교회됨을 경험할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주님 여호와 카데시, 그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그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정말 세상을 향하여 울림이 있는 존재로, 저 사람 보면 정말 나도 한번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울림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 가지, 죄에 대하여 노하십시오. 두 번째, 거룩에 대하여 예스하십시오. 세 번째, 교회와 접촉하십시오. 우리는 열심히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들임을 깨닫고 이 일들을 통하여 성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